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간의 성경 통독이 어떠신지요?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풍성하고 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성경을 천천히 묵상했었는데 이제는 다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게 되면서 각각의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세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다루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격려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정복의 목적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신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는요. 그들이 40년 전 광야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직면했던 것과 사실 유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고요. 또 광야 2세대도 1세대가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병력조차 비슷한 숫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혹시라도 광야 2세대가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진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광야 2세대는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은 거인이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광야 2세대는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 그 중에서도 이 정복 전쟁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전술과 전략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오시죠.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앞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받았던 그 명령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방법 역시 군사적인 관점에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랬고, 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죠. 전투 계획이라기보다 예배 순서와 더 유사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철저히 침묵하기를 명령하셨죠. 인간의 능력이나 용맹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정말 귀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같은 교훈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들은 소수입니다. 전체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보내지 말고 소수만 보내서 싸웁시다 라고 했죠.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자신감이 자신의 전술적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찾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순종이 전략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전투는 영적인 예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오버랩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투가 나의 전투라고, 나의 싸움이라고 착각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 전투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순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크고 작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더 큰 도전을 맞이해야 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9장부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전복전쟁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졌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과 2절,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보면 일심 한 마음으로 모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기도 했었던 족속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브온 주민은 독특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편입되려고 했습니다. 9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승리까지도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물론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학적 차원의 접근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지도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한 구절로 짧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외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보고
낡은 신발과 헤어진 옷과 마른 떡,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죠. 민수기 27장 21절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선명해 보여서 그들은 영적인 판단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복잡하게 꼬였어요. 이 전쟁 중에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야 이스라엘 지도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백성들도 족장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맹세하였으니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노동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편입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의 항복이 가나안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도 크고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꾸려서 즉각적으로 이 기브온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즉시 군대를 끌고 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10장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 굉장히 특별하게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급히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를 통해서도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왕을 점령하게 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와 도우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미숙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모습이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일까지도 선용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불완전함과 그 아쉬움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남부 지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복 과정은 여리고성의 정복 확장판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 성의 왕과 그 백성을 다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 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문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투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0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11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북부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치렀던 전쟁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남부 지역까지 전쟁이 진행되었을 때 그때 북쪽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연합군보다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은 백성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본 것 같은 표현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야. 그래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된 자손이 또 그만큼이나 많은 대적을 함께 맞서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다 넘겨줄 것인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는 그때 당시 가질 수 있었던 최강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적군에게 탱크를 빼앗고 전투기를 빼앗으면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너는 끝까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북부 전투가 치루어졌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북부 전투는 장기전으로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하죠. 남쪽에 있었던 전투와 다르게 굉장히 지난하고 길었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부 전투는 마지막으로 하솔성의 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성을 불살라서 완전히 파괴하였고요. 이 최강 세력의 몰락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다. 이런 순종의 결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1명의 왕의 명단을 여호수아서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눈으로 그냥 보면서 지나갔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해서 NBA 경기를 종종 보는데요. NBA 역사상 가장 최다승의 기록을 세웠던 팀이 2015년, 16년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었습니다. 전체 82번의 경기를 치르는데 그 중에서 73승이라는 최고의 대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강이었다는 팀도요, 연승을 몇 번 했냐면 최고 24승까지 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사가 걸린 이 실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적국의 땅에서, 스포츠로 치면 어웨이 경기였겠네요. 전혀 다른 31개의 도시와 왕을 상대로 했었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게 이 왕들의 이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이었던 것이죠. 이 왕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셨던 그 도우심의 순간을 아마도 백성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역사와 기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순종에 대한 전쟁이었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영적 전쟁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을 상대함이라.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요. 때로는 참 여리고성처럼 높고 견고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과 도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외적으로는 단순한 업무의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환경의 문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표면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로 인해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고 부끄러운 선택들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독하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또 부서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호수아서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